흔히들 한국 사람의 병 아닌 병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 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한국인들이 만들고 확산시킨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식당이나 거리에서 빨리빨리라고 말하면서 흉내내곤 합니다. 그 말을 듣던 한국인들이 좋다고 웃는 거죠. 그런데 정말 웃을 일일까? 생각해 보면요, 한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표준이 음식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장문화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하나같이 오래된 그 시간 내에 숙성되고 발효되어야 제맛을 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장은 오래 묵을수록 좋습니다. 오래된 장으로 찌개나 탕을 끓이면 말 그대로 진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음식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음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패스트푸드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식으로 식사한다면 적어도 30분, 넉넉하게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햄버거는 10분이면 충분히 먹는 음식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 트루스 지나가면서 햄버거와 콜라를 받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미국에 들어온 그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느리다 못해 분통이 터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서 이 일처리가 무척 느린 지역이 캘리포니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빨리빨리 병이 있다고 지적할 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래된 이 장맛의 문화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빠른가 느린가에 있지 않아요. 빠르게 할 일은 빠르게 해야 할 것이고, 천천히 꾸준하게 해야 할 일은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의 이 빨리빨리 병은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야 할 일들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데 있어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병폐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야말로 빨리빨리 병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믿음의 경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인 것이죠. 자신과 부단히 싸워가면서 평생에 걸쳐 달려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지요.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앞장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 주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한 에녹, 비웃음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갈바를
모르고 순종하며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데리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애굽의 보화보다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모세, 그리고 이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그 11장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서 둘러싸여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응원하는 그 선배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원칙이기도 하지요. 먼저 버리라. 경주자의 첫 번째 원칙은 1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그래서 무거운 것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체중을 의미합니다. 경기장에는 뛰는 선수들을 보면 군살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것에 취하게 되면 영적인 뱃살이 나와서 경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또 하나의 걸림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얽매기 쉬운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 경주하는 선수들은 복장이 심플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버버리 코트를 입고 뛴다거나 수영 선수가 양복을 입고 물에 뛰어든다면 말이 되지 않죠. 이처럼 오늘 우리를 얽어매는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걸릭적거리는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라고 말해요. 각자가 잘 빠지는 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길로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그 죄가 뭘까?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일까? 자존심과 명예욕일까? 건강의 문제일까?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장랑을 경계하라라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벗어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어떤 짐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쉼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길 바란다고 한다면, 또한 믿음으로 승리의 그 길을 완주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의 경주를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려나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 버리라, 하라. 두 번째 원칙은 1절 하반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경주는 인내함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바퀴는 잘 달렸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잘 달렸는데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하여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거리를 경주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만나게 될 겁니다. 필란시 목사님 책 제목처럼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을 당장 그만둘까? 라고 하는 혼자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을 얼마나 힘들고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멈추고 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고 인내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어쩌면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인내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먼저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말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뭐예요? 간과하셨다. 마음에 꽁하고 품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이 간과하시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역시 그분을 향한 오래 참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이웃 모든 이에게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지 사랑함으로, 맹목적인 어떠한 인내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내해 주셨듯이, 인내는 자신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忠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위의 사랑 또한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오래 참 또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오래 참을 수,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은혜도 믿음도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가 달려온 그 거리를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믿음이야말로 보석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을, 인내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칙이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라. 믿음의 경주자는 이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즉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점이죠. 결승점입니다. 결승은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선수에게든 엉뚱한 곳으로 달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다른 곳으로 뛰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내할수록 힘만 드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목표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증인들도 중요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약의 많은 선지들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감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경기로 치면 관중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은 관중이에요. 우리를 응원하는 관중이에요. 응원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코치예요. 감독이 되셔요. 그런데 보통 감독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완전히 제패해봤던 탁월한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께서 뭐예요? 믿음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주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분.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약점이 있어요. 흔들리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세우셨다는 것이 은혜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분들 모두가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증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약속하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결말이 어떤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분을 목표로 해서 닮아가고 그 길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고정시키고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고정시키고 바라보며 달려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수치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문화가 팽배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형편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주님에게 침을 받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치며 대역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보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내걸렸을 때에 주님이 느끼시는 수치심이나 모욕은 얼마나 컸을까? 십자가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우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도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 뱉고 뺨 때리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내비셨어요. 수치심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겨내신 그 근본은 뭐냐면 당신이 오신 이 땅에 와야 했던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명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길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인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수치를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앉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미리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참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어느 주님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모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당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즉 오늘 기쁨,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결코 그러므로 게을리할 수 없고 중간에 포기할 수 없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제 그들이 주님을 따라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면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야 하는데 낙심이 되면 뛰지 못하죠. 하다못해 매일 하는 운동도 마음이 낙심되면 하지 못해요. 하물며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 낙심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역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그들이 나를 외면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때 낙심이 된, 내가 열심히 도와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비난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섬기려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격려는커녕 욕을 먹고 비난을 듣고 시기하고 상처를 받으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렴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경험하신 부끄러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십자가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사건들이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그 한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그러므로 달려가는 것,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살아가며 주님만 생각하며 날아가는 것, 딴 생각 품지 않고 주님의 생각, 주님을 품고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장거리 경주를 이겨내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들에게 뭐예요? 하늘에 상급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옛날 격언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죠. 고난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면 언제나 우리가 알듯이 느끼듯이 경험하듯이 감미로운 시간 온다는 뜻이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난 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날 아니면 2023년도 마지막 그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우리에게 허락할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성도들,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